독일 가족 여러분, 거룩한 주일 주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독일 가족 여러분들은 의심이 많으신 편들이신가요? 사람은 살다 보면 새로운 환경과 지식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새로운 것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표적이라는 단어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표시나 예고를 뜻하는데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게 하는 표시나 어떤 일을 확증하게 하는 징조를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시는 그 일들이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도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이적과 기사에만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하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의 환경 때문에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유형의 사람들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이 두 부류의 사람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류에 속해 있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나의 믿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였는데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도, 그리고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일도,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도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 중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굳어진 마음과 생각을 부드럽게 해달라는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도 모두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돌아보며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 중에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는 타락해서 어둠에 속하게 되었고 죄가 많음으로 그 어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깨닫고 수풀에 숨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죄가 주는 수치가 있어서 이 수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악이 있든, 우리가 어떤 수치를 당하고 있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어둠에 두지 않고 밝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둠의 능력을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이 우리의 죄와 수치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나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덮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주님이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기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는 있으나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유대 사회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쫓겨나는 일은 공동체성이 강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사회에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딜레마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지시나 목표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과 다를 때 우리는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과 모습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놓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독일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현실과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적인 세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동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실체가 없이 떠다니는 그런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현실의 삶과 신앙의 삶을 이분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할 때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성령님께서 간절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모두 맡겨드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독일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